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럼 회개가 뭘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회개가 뭐죠? 다윗이 회개를 뭐라고 표현했죠? 시편 51편에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회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개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함을 받아 다시 거룩해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왜 진정한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될까? 그것은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진정한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네. 주의 일을 부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부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부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세요.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군선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미안 자매의 동생 이난이에 있는 이제 그 17여단에 가서 우리가 군선교를 하고자 했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얘기가 될 것처럼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 군목 목사님이 다 됐고 본인이 주일 저녁에 오라 하시고 다 이렇게 뭐 주민등록도 달라 하시고 다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안 된대요. 내부 사정이 생겨서 안 된다고. 근데 저희는 이미 담임 목사님과 장로회와 실업인 성계 다 협조문 돌렸고 다 이미 도움까지 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다 도움까지 받았는데 이제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 우리가 군선교 할 때 처음에 가자고 했을 때 솔직히 청년들 별로 호응도 없고 가고자 하는 사람도 몇 명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구역장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 근데 전 욕심을 못 버리겠는 거예요. 선교니까. 아, 그래? 아, 그러면 우리 아버지 라인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1사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사단 군종감, 그러니까 군목지에서 제일 높은 대대까지 다 사단에서 총괄하시는 그 군목 목사님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제가 그러면 우리가 돌려야 되겠다. 1사단 신병교육대에 가서 우리가 더 뜻깊게 군선교를 하면 되겠다. 딱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사정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원래 장로회와 실험인 성경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던 거는 우리 청년이 있는 부대니까 도와주신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말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렵겠다, 이렇게 그런 소식이 다시 와서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다시 구모 목사님께 1사단 구목사에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 기회에 저희가 꼭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임원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임원한테 한 말이, 그래, 우리가 다음에 갈 때는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물질적으로나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그때 6월이나 7월쯤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서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군성교는 물 건너갔구나. 더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성호가 저한테 왔어요. 와서 입영 통지서를 내미는 겁니다. 7월 2일 이제 군입대를 하는데 어디일까요? 어디로 갈까? 1사단. 1사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마음을 먹고 다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으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7월 둘째 주에 가면 돼요. 어디로? 성호가 훈련받는 신병교육대대로. 완전 할렐루야잖아요.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들에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준비되어져서 선교잖아요. 군선교를 이제는 딱 우리가 매년 2번씩은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계속 우리가 군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놀랐습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 준비되어지는 첫 번째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왜 회개가 중요할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시 죄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거룩하여져야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청년들과 장년분들은 항상 거룩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단어가 거룩이란 단어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신 예수님, 제가 몇 번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님. 그렇게 거룩성을 유지하여 우리가 나중엔 어디로 가요? 거룩한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이라는 게 중요해요. 구약시대에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결 예식을 통해서 비로소 정결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냥 만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3개월을 지나 홍해를 건너 수르광야를 거쳐 마라, 엘림 거쳐서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난 너희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울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해.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화면 띄워주세요. 네, 이 시내산에 임하신 모습입니다. 중앙 가운데 보면 모세가 있고 그 밑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 사이에, 아침이었어요. 빽빽한 구름 사이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셨어요. 불 가운데. 근데 그 임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틀 동안 너희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거룩하게 옷을 빨고 정결하도록 유지하라. 그런 후에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리고 셋째 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에 저렇게 임하셨습니다. 임하셨는데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졌잖아요. 그렇게 옷을 빨고 거룩성을 유지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딱 준비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다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라. 이 지역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 지역을 넘어서면 너희들은 다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나를 만났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로 허락하신 게 뭐죠? 친히 두 돌판에 쓰신 것 뭐죠? 십계명, 그 다음에 율법과 규례. 너희들이 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거룩성을 유지하라. 만약에 거룩성을 잊어버렸을 때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제사법을 통하여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성막과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네, 화면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에 임하셨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지성소를 둘러쌌어요. 그냥 하나님이 임하시면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빽빽한 구름으로 싸신 후에 그 사이에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임하신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정결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저 천사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가운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거를 속죄소라고 해요. 죄를 사하는 장소. 거기다 피를 뿌렸을 때에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 지성소에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네, 이제 하면 네. 그럼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데 우리를 만나셔야 되잖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는 어디로 오실까? 어디로 임하실까요? 네, 어디로 임하시죠?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여기 교회에 임하시는 거예요. 교회. 왜 교회에 임하실까요? 왜 교회에 임하실까? 구약시대처럼 여기가 지성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 뭐가 있죠? 법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 뭐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바로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옛날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함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다 그랬죠? 저번 주에 했잖아요. 어떻게 세워졌어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천국에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편에 가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 물론 주님께 속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가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나요? 네, 아멘. 이 거룩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다시입니다. 카다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결하게 하다. 여러분 다 아시는 성결하게 하다. 두 번째는 분리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분리되다. 어디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분리돼야 우리가 거룩하여질까요?
우리의 죄 가운데서 분리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디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에서 때 묻은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분리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거나 거기에 젖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지극히 작은 부스러기들만 느끼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맙시다. 우리. 왜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여러분들은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완전한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네, 화면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의 법궤예요. 두 천사가 바라보는 것이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 아니 죄를 사하는 장소. 네, 죄를 사하는 장소예요. 근데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하면 시은 자예요. 시은 자. 네, 한자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은혜의 자리란 뜻이에요. 우리가 속죄소에서 피를 뿌려서 죄 사함을 받으면, 거룩하게 되어지면 그 자리를,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여진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맨날 똑같은 지루한 예배만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셨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들어올 때부터 마음의 자세를 달리해야 됩니다. 완전히 달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 왜 드려요?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예배 왜 드려요? 주의성수 하려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의 원래 의미가 뭡니까? 예배의 원래 의미, 예배를 히브리어로 샤라고 해요. 샤. 이 뜻이 이겁니다. 엎드리다, 굽히다, 숙이다.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네오, 존경하다, 공경하다. 그럼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서서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를. 그게 예배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보면 여러분도 느끼는 거지만, 제 얼굴에 침 뱉기긴 하지만, 우리가 찬양이 시작되면 이 자리에 몇 명 앉아 있을까요? 평균으로 5명도 안 앉아 있어요. 그건 뭘 뜻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예배로 준비된 자가 5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우리 예배 시간이 몇 시예요? 2시 30분이에요. 근데 2시 30분에 앉아 있는 자가 찬양팀 빼고 5명밖에 안 없어요. 우리는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오질 마세요. 제대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으면 오지 마. 와, 나는 뭐 3부 예배 드렸고, 교사 예배, 뭐 중고등부 예배 드렸고, 유초등부 예배 드렸으니까 뭐 청년부 예배 뭐 그냥 가서 전도사님 그냥 뭐 말씀 몇 번 듣고 그냥 뭐 순모임하고 집에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청년부 예배 오지 마세요. 예배 방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지 마세요, 진짜. 이 청년부와 3030 연합 예배는 주일 오후 예배예요. 정말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길 바랍니다. 한 예배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다 소중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다 말씀이 틀리잖아요. 유초등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과 또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또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과 이용훈 당회장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과 제가 전하는 것과 틀리잖아. 오히려 감사하잖아. 여러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는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성경책 읽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완전히 예배 홍수 속에 그냥 빠져가지고 귀중한지 모르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성을 정말 많이 했고 회개를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형편없으니까 하나님께 형편없는 예배자로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는구나.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회개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게 죄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나의 모습,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것이 회복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100만 명도 구원할 수 있어요. 수많은 부흥의 시작은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성소에서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 예배의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평양 대붕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그 예배의 장소에서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부흥하기에 앞서 예배에 먼저 우리가 성공한다면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대요. 옛날 제사 드릴 때, 번제 올려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어떻게 했죠? 다 피를 빼고 그 다음에 다 각을 떴습니다. 다 각을 떠서 전부 다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렸어요. 그게 번제고 화목제였어요. 화제였어요. 화제. 그렇게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래요. 결론은 뭐예요? 죽으라 이 말이에요. 죽어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낮췄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개수 중에 개수다. 항상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단언컨대 자랑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습니다. 그 단 한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
거룩하여지면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주노라. 나는 날마다 내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거룩성이 우리 안에 다시 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신자들한테 꼭 처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육체의 모습,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뵈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머리가 있으시고 몸이 있으시고 다리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 육체만 지으지 않으셨죠.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으셨죠. 그래서 생명이 되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아무 영혼이나 그 안에 넣으셨겠어요? 생기를 그냥 아무거나 넣으셨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다니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했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영을 그 안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근데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부흥의 의미가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느니라. 신명기 4장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그 다음에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예배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들 예배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왔다 거저 그냥 대충 왔다가 대충 드려진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였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여호수아는 모세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서 이야기를 친구처럼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선막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모세한테. 왜 그랬을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를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경험한 자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값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배자로서 가장 소원해야 될 것도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통한 그 기쁨과 거룩하심 맛보는 것. 그러면 세상의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야. 절망은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더 고대하겠죠. 저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저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짜 온전히 성공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복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복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내려온 다음에 첫 번째 한 기도가 이겁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 있었으면 그 은총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신기한 것은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후에 주의 은택을 나에게 내리소서. 거룩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의 은택을 맛보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성경에 몇 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요, 다윗이요, 욥입니다. 욥도 마지막에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주의 은총과 은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13절 밑에 있는 말씀 14절 출애굽기 33장 14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은총 은택은 물론이요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갈게. 친히 내가 먼저 갈게. 앞서가 너를 인도할게. 그래서 너희를 편인한 힘으로 너희를 인도할게. 이것을 맛본 다윗은 시편 23편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임하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한 모든 가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에 눈과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 소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고백과 같습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 27편 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놓고 누구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혁신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혁신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되시길 원합니다. 근데 이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소원은 저절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임한다고? 여러분들 상대에 은택과 은총이 임하니까. 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눈과 마음이 항상 여러분들을 주시하시니까 나머지 소원 안 빌어도 되잖아요. 마음의 소원 안 올려도 돼요. 요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그래서 2018년도 여러분 평생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야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성전을 사모여서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기왕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접 찾아가십니다.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3040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